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3일 주일 아동부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쁨이 사라진 교회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라. 자, 오늘은 기쁨이 담긴 편지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니까 기쁜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선을 행하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도 만약에 욕을 먹고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겠어요? 자,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아니면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시기, 미움, 다툼, 분노, 욕심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우리를 흠집이 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흠집이 나게 하고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게 하고 미움을 받게 하여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선한 일 하기도 어렵잖아요. 당연히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해 고난과 억울함 받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난과 억울함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 옳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얼마나 억울하고 고난을 받았는지. 아니 도대체 우리는 선을 위해서는 고난이 오든 억울하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빌립보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가 담긴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냅니다. 자, 에베소에 에베소서를 보내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내고, 그리고 오늘은 빌립보에 빌립보서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쁨이 담긴 편지라고 했는데요. 사실 빌립보 교회가 잘해서 그리고 칭찬받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기쁨을 다시 되찾으려는 목적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자주자쌤 옥감 장사 루디아 알죠? 자, 여기서 루디아를 처음 만나 자,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섬기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어려움을 보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워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전도길을
항상 더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 때문에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거나 억울했던 게 아니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또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성도도 인정받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더 인정받기 위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허영된 마음을 가지고 남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 합니다. 그러다 시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편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성이 중심이 된 교회에 점점 기쁨이 사라져 갑니다. 여성이 중심이 된 교회는 여러분 좋을 때는 정말 좋아요. 남을 돕는데 정말 빠르죠. 그리고 인정과 자비가 넘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특히 싸움이 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기쁨으로 시작된 교회가 다툼으로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 왜 이래야 할까요? 자, 시기로 미워하며 싸우거나 편을 바르는 것, 편을 가른다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면 이기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 빌립보 교회 목사님인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교회를 위해 디도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잘했다고 칭찬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편가르기를 하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도 간에 시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지고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스승님인 바울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자,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 한 수 배우며 빌립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죠. 또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안부차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디도 목사님이 바울 선생님을 찾아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또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며 위로금을 모았는지 몰라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위로금을 모았어요. 또 경쟁하면서 서로 많이 냈겠죠? 누구는 얼마, 나는 얼마, 액수까지 적어가면서요. 자, 디도 목사님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멀미로 시달리다 그만 병이 나버립니다. 바울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몸에 힘이 풀리면서 선생님 품에 안겨져 쓰러집니다. 자, 빌보 교회 문제로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 때문에 바울 선생님과 빌보 교회에 근심을 주고 말았어요. 디도 목사님이 병으로 누워 있으니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걱정하게 되었으니까요. 또 바울과 교회가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디도 목사님은 또 그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이 생겼으니까 또 자신이 근심 걱정거리를 주게 됐다는 것에 또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또 얼마나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디도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자, 디도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다시 일어서면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기쁜 소식을 당장 빌립보 교회에 전하기로 합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빌립보 교회가 서로 기뻐하며 서로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담긴 편지 안에 성경의 진리를 전합니다. 자, 어떤 내용의 진리를 전하냐 하면, 선을 위해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너희는 억울하지도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스스로. 그러니까 얘들아,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좋은 일 하면서 티를 내고 싶고 남보다 더 높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을 섬기며 그리고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 지금은 지극히 높은 이름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는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나를 남보다 낮게 낮출수록 하늘에서는 더 높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제발 좀 본받아라. 나는 선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어야만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선한 일을 하면서 억울하거나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디도의 병이 나았다는 기쁜 소식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화해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아무리 교회 일이나 선한 일을 행할 때 정말로 사랑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경쟁하면서 칭찬받기 위해 하는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든지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일을 했으면 아무리 억울함과 고난을 당해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퍼해야 되나요? 분노해야 되나요? 아니죠.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다. 선을 행하였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면 결국 우리를 흠집내고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도 그리고 억울함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크고 영광스러운 이름의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항상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